축복합니다. 신기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검진 결과에서 암이 발견이 되고 수술을 마치고 다행히 암이 1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것으로 다 끝나는, 그래서 9월 10일 다시 헝가리로 출국 예정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는데 선교사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참 암이라는 거가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검진하는 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가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며 귀뚜라미 소리가 새벽잠을 깨웁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열매가 떠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성장했던 곳은 앞에 감나무가 한 10서너 그루, 그 밭둑에 쭉 감나무가 있고, 집 뒤에는 밤나무들이 있고, 또 도토리 나무는 수없이 많고, 그리고 집마당 한 구퉁이에는 큰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대추나무 밑에 몽석을 쫙 펴놓고 올라가서 장대로 대추를 따는, 그렇게 하고, 밤나무는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밤을 주면 꽤 많이 밤을 줍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 줍는 그런 시합을 하면 아마 1등 하지 않을래나, 밤 줍는 데는 보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감나무는 놀이터였고요. 도토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해서 도토리 묵을 쑤어서 먹고, 그런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열매의 계절에 우리의 영적으로도 살찌우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5월 달에 있는 평신도 신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해서 열매 맺는 2021년이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감 6장에 보면 예수님 12 제자와 함께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갖고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하셨을까요? 그들의 무경우에 화를 내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속상하고 화가 나면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나니까 더 일이 잘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아멘. 전도 훈련시켜서 2명씩 파송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척받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제자를 선택해서 훈련하고 2명씩 짝지워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사역에 붙잡히도록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거나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예수님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적이 분명한 삶,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이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유도 영혼 구원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갖가지 방해가 있어도 방해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함으로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취하여 얻는 기쁨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지요.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승리의 삶을 사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가 쫙 나열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살아오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이 중에 바울이 당했던 이 고통 중에 어느 걸 당했나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중에 하나도 비슷한 게 없네요. 물론 저희 셋째 작은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작은아버지의 손자가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세상을 애길 때에 그렇게 죽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이 열려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보다 더 큰 고통, 눌리는 일이 있다. 21, 28절에 보면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뭘 염려해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세운 교회들이 사단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그리고 세속의 엄청난 박해로부터 보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는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은 유대인 전체 중에 8천 명이 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는 그냥 지내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복음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학파이잖아요. 유학파.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교회들을 염려하고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다. 여기다 마친 거예요. 이방 선교.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 영원된 구원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냐. 둘째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크론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병원을 개설해요. 병원을 개설하고는 이제는 병원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거다, 큰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환자가 안 와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안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를 얻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하고 또 병원에 각종 기기 이런 비싼 것들을 갖다 놓고 그랬는데 환자가 안 와요. 그럼 부도가 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고생하고 의사가 됐어요. 병원을 개원했어요. 그런데요, 환자가 안 와요. 저 부자가 돼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마음속에다가, 너 왜 의사 됐니? 저 부자 되려고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왜냐하면 아버지가 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좀 돈을 넉넉하게 쓰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된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된 거냐? 그 목적을 바꿀 수 없겠니? 내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에 목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니? 그리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기도하면서 치료해서 그 환자들을 건강케 하는 게, 이게 목적이 돼야 이게 맞는 거 아니니?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돈에서 목적, 인생의 목적을 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내게 보내주시는 환자들을 건강, 이것으로 목적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환자 한 명 한 명 붙잡고 병명을 찾고 진료해주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병원의 의사는 너무너무 친절하고 거기 갔더니 내 병이 나았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환자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돈은 저절로 벌어져요. 물론 그 하나님을 믿는 의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그 많은 수익 중에 일부를 띄어서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중에는요,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되어집니다. 모자 장수의 성, 성체, 천국의 열쇠 등등 많은 작품들을 남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크로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삶의 소망, 기쁨, 능력 넘치게 된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사도 다 그랬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 기쁨, 감격, 동기 이런 것들이 시들은 상태로 살아간다. 영적 성장도 더디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구원하시고 역천교회 신자가 되게 하신 목적, 그리고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시고 내게 이런 일터를 주신 그 목적,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목적을 세운 예수님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전략을 세우죠. 전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훈련하여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12를 보냈다. 둘씩 파송했다는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똑같은 내용인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한 다음에 한 사람씩 보내면 12군데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2사람씩 해서 6군데로 반토막이 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2사람이 한 사람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둘이 함께하면요, 분업이 돼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둘이 함께하면 서로 돕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둘이 함께하면 게을러지려고 할 때 서로 격려해서 나태해지는 걸 막는 거예요. 둘이 함께하면 시련을 당할 때에도 서로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자기 몸도 돌보지 않으며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혼자 해요. 독불장군이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함께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훈련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회사도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것만큼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 직원들이 팀이 되어 보세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요,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계속해서 분리가 돼 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될 때에 본인들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 부모의 또 어른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같이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2사람씩 해서 전도 파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6장 13절 보세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나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는 것,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냐면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셨어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보세요. 너희는 천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전도 여행을 파송하면서 돈 갖고 가지 말라,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이런 훈련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명자학교, 우리 교회와 몇 교회가 함께하는 이 훈련도요, 현장 실습을 보낼 때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는데 돈을 가지고 가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리더만 가장 필요한 금액만 갖고 가게 합니다. 휴대폰도 다 내려놓고 리더만 휴대폰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네, 놀라운 간증이에요. 엄청난 간증들이 쏟아져. 우리 교회에 이런 훈련이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전도, 새가족, 양육, 제자 훈련, 사명자 학교. 사명자 학교는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가 함께해서 5교회가 함께 훈련하는 이 프로그램,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도 폭발 훈련이 있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도 이 사명자 학교가 우리가 14기가 작년에 시작하다가 갑자기 코로나19로 이게 중단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4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40명이 훈련되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훈련된 숫자들과 엄청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텐데 이게 너무 아까워요. 아쉬워요. 빨리 코로나가 이게 소멸되어져서 이 훈련이 계속되어야 돼. 근데 전도 훈련은요, 그 어려운 중에도 전도 훈련을 했어요. 그 중에 지난 수요일 날 수료식을 했는데 그 중에 2분의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현숙 집사님의 간증, 또 한 분의 간증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은 이현숙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첫째 딸이 4살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생후 5개월 때 심장수술을 받았고 4살 때 뇌병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큰 충격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 스스로 교회를 나갔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둘째, 셋째 딸을 키우면서도 많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이염, 간도 좋지 않았고 방광염, 고지혈증, 신장염, 정신병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여러 번 119로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 치료가 되다가도 하나가 좋아지면 또 다른 질병이 찾아와서 저의 마음속까지 괴롭혔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점점 더 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집안일도 제대로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은 점점 힘들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여천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집에만 있었던 장애 아이인 큰딸이 사랑부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이 사랑부를 많이 좋아하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랑부 예배를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은혜이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며 좋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힘듦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그 스트레스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참여하면서 목사님과 한조가 되었습니다. 복음 제시 내용을 암기하고 숙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병들이 점점 호전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약도 줄이고 저녁에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암기하고 익히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었고 여러 가지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장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조금씩 전하면서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기뻤습니다. 현장 전도에서 전도 대상자들의 삶과 아픈 고민을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음으로 더욱 훈련하고 성령 충만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의 병든 마음과 상처가 더 온전히 치료가 되어지고 믿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훈련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도 폭발은 물론 전도를 위한 훈련이지만 복음의 훈련입니다. 복음, 철저한 복음을 암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와 훈련생이 같이 전도를 하러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도받는 사람도 이 복음을 듣지만 훈련생이 복음을 듣다가 본인이 깨지고 본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처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훈련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하늘의 권세를 주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병든 모든 질병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한 감정들도 다 사라지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복음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면증, 우울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사라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전략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첫째 훈련, 그렇습니다. 훈련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뭡니까?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명씩 짝을 지어 파서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권능을 주시, 하늘의 권능을 주시.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